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또 하루를 저들이 시작합니다. 새 생명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오니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하여 경고의 나팔을 부시며 주께 돌아오라고 사인을 하십니다. 주님,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듣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 있는 사람들이 보게 하여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완악함이 사라져가게 하시고 주께 나와 기꺼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때가 때인 만큼 하나님 모이기보다는 하나님과 흩어지기를 더 좋아하는 자들의 그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졌으기를 하나님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음과 우리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주님 찾아와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감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가랴 13장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3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런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남유다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실 그 당시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되게 우여곡절 끝에, 성전 재건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길이 이제 열릴 줄 알고 막 기대를 했겠죠. 이제 성전을 재건을 다 하고 그랬으니. 근데 상황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나 사회적인 또 영적으로 뭔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때에 많은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을 했겠죠. 뭔가 이제 이러실 법한데 되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때의 거짓 예언자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걱정하지 마. 이제 곧 번영이 올 거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어질 거야 라고 거짓 예언자들이 또 등장하게 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시대가 멸망하기 직전,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존재를 했었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아닌 자기네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했거든요. 근데 그 전달은 이런 거였었어요. 지금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 번영이 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킬 거야. 이런 거였어요. 북이스라엘 시대 때도 그렇고 남유다 시대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도 든든하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질 않아. 우리는 망하지 않아. 저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스가랴 시대에 있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또한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을걸요. 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할걸요. 야, 이 절망과 낙심 중에서도 그렇게 용기를 주구나, 소망을 주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받아들이고 고맙다라고 하고 도리어 그들을 진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지. 요즘에 따지면 좋은 목사라고 얘기를 하지. 예? 누가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민자 여기서 와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실 거예요. 세워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를 향해 우리가 거짓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리어 그렇게 말하지 않는 목사를 거짓 목사라고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어리석냐라고 그들을 말할 줄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도 그 시대 속에 들어가면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똑같이. 지금 참된 선지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 자복하라는 거죠. 하나님 심판하실 텐데 너네들 거기다 발버둥 치지 마. 너네들 심판은 반드시 올 거고 바벨론 포로를 끌려갈 거고 끌려갈 때 거기에 반항하지도 말어. 가가지고 그냥 지지고도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참된 선지자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 말을 듣겠을까? 항상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참된 선지자라고 말할 거고 우리들에게 더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도리어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다 했고 나름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더 나은 삶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걱정하지 마, 좀만 기다려, 번영이 올 거야, 다시 우리는 새로운 다윗의 왕조 시대를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번영은 그게 아니야. 죄와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이고, 너네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너네들이 그 마음이 주님을 찾는 거야. 이게 번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그 소리가 들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성을 깊이 가진 사람들은 아마 열에 하나는, 백에 하나는 듣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그냥 나를 향한 위로가, 나를 향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존재를 우리는 참된 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번영, 회복의 날, 이 말이 있거든요. 그날에 다윗의 후손 예루살렘 주민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죄와 너네들의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 너네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번영을 원하지 않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지고 너와 나의 관계를 평가하지 않냐?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닌 그들 속에 세상의 더러움과 죄악으로 가득한 그것을 씻어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지 못하면 그저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형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세상의 복을 말하면서 그것이 회복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건 어쩌면 거짓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입니다 라고 저는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번역은 그게 아니거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죄와 더러움을 씻어야 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진정한 회복은 먹고 사는 데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다, 징계이구나, 경고이구나, 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줄 알았는데 우리는 더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더 먹고 살기가 힘들고 더 두려워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보다는, 우리와 죄와 더러움을 씻는 행위보다는 내 삶이 더 핍박하고 어려워지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를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냐, 평화를 느끼냐, 즐거움을 느끼냐, 이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나는 진정한 평화, 편안함을 느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은혜로 즐거움으로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마지못해 꾸역꾸역 가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당시 낙심되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거짓된 말로 위로하고, 세상과 결탁하는 자들에게 적당히 합리화시키고, 그들에게 거짓된 소망을 주면서 인기를 먹고 살고 물질적인 이익을 받고 살아가던 거짓 예언자들을 단호하게 내가 제거시키겠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살았던 것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여길 거라고,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걸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보면
거짓된 말로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세상과 합리화시키면서 내 배를 채우는 목회자들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들도 있을 거고 또 거짓 성도들도 있을 거죠. 무엇으로 구분하냐? 아주 간단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회개와 그 정결함이 있냐 없냐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성을 위한 내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먹고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는 추구하는 것에서 나오는 기도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거다. 이 칼이 뭘까요? 칼아 깨어서 내 목자를 쳐라. 그러면 내 양들이 흩어질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그 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상황 속에서 이 스가랴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칼아 깨어서 내 목자를 쳐라. 지금 이 순간이 나를 치는 순간에 다가온다. 내가 죽으면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칼은요, 심판의 칼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고난의 죽음,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 대신에 죽어야 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는 그 심판의 칼, 십자가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심판의 칼로 예수님이 죽고 양들이 흩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절에 보면 온 땅에서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남습니다.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남아요. 이 얘기는 뭘까? 예수님이 심판의 칼을 당신께서 온 몸으로 대신 막은 거잖아요. 대신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의 칼을 휘두르셨을 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칼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거잖아요. 근데 누구는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살아남아.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을까? 예수님의 심판의 칼 뒤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고,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그 죽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의 칼에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3분의 1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3분의 1은 구원을 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남은 3분의 1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말씀 그러잖아요. 3분의 1을 불 속에 던져 정련하고 연단하고 시험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나는 그때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 백성이 이들은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3분의 1의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이끄실 텐데 어떻게 이끄시냐 그러면 불 속에 던져서 정련하고 연단하고 시험할 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겠대. 이게 하나님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건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베드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잠깐 근심하게 되고 우리는 금처럼 연단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알았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연단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걸 주시냐 그러면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내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 땅에 살면서 철저하게 그거를 고백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되어져야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게 되어져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되어져요. 이것이 안 되니 내가 죽지 못하니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해도 내가 죽지를 않아. 네, 내가 죽지를 않아.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도 손해를 보려 하지도 않고 내가 죽고 예수를 살려 하지도 않고 끝까지 우리는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온통 우리들의 기도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복만 그 기도하는 그 신앙인들이 우리들에겐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어질지를 정말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내 마음을 위로하는 소리가 아닌 정말 내 안에 내가 죽지 못해서 나로 하여금 진짜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을 지적해 주는 메시지가 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일들이 매일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싸움은 그거예요. 내 신앙의 싸움은 바로 그거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매일 문을 두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은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아마 주께 구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이 하루의 문을 열 거라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복과 세상의 좋은 곳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못 살고 때로는 힘들고 일일이 꼬여지고 틀어져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씻어내버리고 더러움을 씻어내줘서 우리들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평안한 그 풍성함이 있어요. 그것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이런 거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매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행복을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